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설명을 제가 드리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설교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부목사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노회 연합 주최로 이루어지는 수련회, 중부동부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거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때 강화도에서 있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한 3시간 걸려서 강화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사역했던 교회에 교육자를 만나서 수련회가 어떠냐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자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시는 강사들마다 설교 시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처럼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귀에 듣느냐 계속 하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한편 이해가 갔습니다. 이 청소년 때에는 그 아이들한테 비전을 사실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가져서 쓰임받았느냐? 성경은 결코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세 젊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면서 애국 가문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 일이 탈려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은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모세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을 만났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양들을 치는 노인으로 그는 살아갔고 마침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죠. 모세가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에 가득 찬 인생을 보낸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17세 때에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런 나쁜 동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꾼 꿈을 자랑하듯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격발시킨 것이죠. 물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꿈을 꾸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세의 집안에서 맨 막내로 태어났고 형들에서 밀려서 목자로서 그는 고생하며 살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도 양들을 치느라고 인정받지 못할 정도가 된 막내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통하여서 다윗을 부르게 하셨고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분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사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지난주부터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사들 보게 되어지면 이 개 중에 그래도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니엘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와 바락과 기도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고 있는 기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는 포도주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원을 칭찬하니까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던 과거의 기적들은 왜 지금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미디안 족속의 고생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항변하며 대들었던 것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그렇게 기도를 다시 명령하였지만 기도 어떻게 말합니까? 오 주여 우리의 집안은 므낫세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또다시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이미 모세에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2개의 증표를 보여주었지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이미 dur한 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변명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보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원을 계속해서 변명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지난주 우리 읽었던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치는데 기도원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하는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원은 또다시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이 무엇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사가 되었다면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요구하시면 그에 합당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라면, 또 당신이 말씀하신 분이 정말 여호와시라면 정말 그에 합당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지 못하였어요.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사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기도원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 표시를 나한테 보여달라면서 그렇게 기도원이 요청합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사자에게 잠깐 기다려만 하면서 그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석풀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물이 히브리 단어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가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선물로 드릴 때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공을 바칠 때에도 그 조공이라는 것은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하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제물로 해석할지 아니면 선물로 해석할지 조공을 해석할지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맥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염소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이 고기를 소풀이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루 한 에바는 가루 21리터입니다. 한 사람에게 바치는 성물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원은 지금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반응합니까? 20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뭐를 불었어요? 국을 불었어요. 사실 불이 잘 타오려면 국이나 물을 부으면 안 되죠. 그래야 고기가 잘 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이나 물을 부으면요, 그 물과 국 때문에 불이 잘 살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손끝을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으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불에 타서 타버리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열왕기 18장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를 시험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 바알 선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바알을 향하여서 막 소동치고 난리쳐도 결국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죠. 이 제단에 나무를 쌓은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득 부어버립니다. 물을 가득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물로 가득했던 그 제단을 다 하들 정도로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열왕기 상해 18절 나오고 있는 이 갈멜산 제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비슷하게 이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내미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린 것이죠. 이때 기도원의 반응이 뭡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기도원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슬퍼도소이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 아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되어 있는 한탄의 슬픔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자기가 어쩌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뒤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보면, 이게 사사기 13장에서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걷더니까 이 마노의 아내가 아니라고 당신 죽지 않는다고. 만약에 당신이 죽을 거라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냐고. 받은 걸 보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안심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였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 두려움이 기도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반응하시죠. 24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와께서 기도원이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신 것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서 자신은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원을 안심시키죠. 그러자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의 드라. 여호와 샬롬은 뭡니까?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이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왜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자신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서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하니까 기도원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도원이 부르게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영원한 죄 때문에 육신도 죽지만 죽음 이후로도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만드셨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영원히 죽음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샬롬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통해서 이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징표라는 것을 기도원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징표에 대해서 33절 이하에서 4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시작합니까? 33절 보시면 이제 미디안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격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미디안은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하였어요? 수확할 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라 파종할 때에 씨를 뿌릴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공격해서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공격할 때 너무나 악랄한 게 뭔가 하면은 짐승들을 떼거리를 몰려오고 아예 또 이스라엘 땅에 장막을 치고 거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걸 다 약탈해 버리는데 양과 소와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약탈해 버립니다. 토지 소산뿐만 아니라 모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 이 미디안의 공격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약탈을 인하여서 심히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미디안이 공격하는데 미디안 혼자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또 동방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공격해서 진을 치는데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최대 평야입니다. 평지. 최대 평지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근데 우리의 골짜기 우리나라의 골짜기 생각하면 우리는 산에 있는 계곡사에 있는 깊은 그곳을 골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골짜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모든 땅들을 골짜기에 불러요. 그 골짜기가 넓든 간에 그리고 좁든 간에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모든 땅들은 그냥 골짜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넓은 평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이 공격하면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렇게 와서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가면은 남쪽 해안에 있는 가사에 쉽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남과 북을 에브라임과 유다와 북쪽 지파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에 있는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무역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먼저 장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장 넓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임하시다는 히브리 단어 라바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힐 정도로 충만하게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사무엘에서도 사무엘에 나오고 또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사사기에서 온니엘이고 또 기드온이고 입다와 삼손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모든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임할 수 있는데 나머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사실 사사가 될 만한 윤리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외부자 사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이 사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에게 임하는데 이 삼손의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군사적인 지도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면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특별히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는데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정말 힘이 센 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힘이 세졌지만, 이 삼손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성문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불필요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사사기 보게 되어지면 정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정말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렇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기드온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34절 보시면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기드온을 따라갑니다. 이 아비에셀 사람은 이 기드온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드온을 따라간 거죠. 35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가 따르고 또 아셀이 따르고 또 스불론이 따르고 납달리 따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 북쪽 지방인데 이 지파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 골짜기의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근거리는 사람들이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소집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협조적으로 이렇게 기드온을 따라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해야 할 게 뭡니까? 기드온이 나가서 당장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고 또 자신을 도와줄 아비에셀 사람, 므낫세 지파, 또 아셀 지파, 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하는 내용이 3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2가지 표징이죠. 하나는 표징이 뭡니까? 기드온이 마당에 양털 소뭉치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신다면 정말 양털에게만 물이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에 구하는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만족하고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제게 저한테 분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또 들어주세요 하면서 또 구하죠. 첫 번째 표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 뭉치는 흡수를 하게 되죠. 물을 흡수하기, 주변 땅들을 흡수를 하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게 되어지고 나머지 주변 땅은 말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이건 아니야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이번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요청합니다. 그게 뭡니까?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 땅들만 습기가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현상을 위배하는 겁니다. 양털이 주변 땅들을 흡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반대로 해달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셔서 양털 뭉치는 바짝 말라있고 주변 땅들만 이스라엘에서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양털 시험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 이런 양털 시험 비슷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기도의 양털 시험, 저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집을 팔아야 되겠는데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나한테 전오게 하시면 이 집을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 집을 팔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들한테 결혼하기를 배우자고 하는데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처음으로 데이트 요청하는 자매를 하나님 주신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그 자매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그 부산에 부산 영안 침례교회 담임하시는 박정근 목사님 계십니다. 이 영안 침례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인데 이 교회에 심무하는 이 박정근 목사님이 양털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에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신학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아버지 신학해도 될까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숨을 푹 쉬면서 정건아 네 형 3명도 이미 다 신학교 다니고 있고 졸업했다. 너는 넷째 너마저도 신학하지 말고 내 기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돕고 또 신학하는 형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신학하는 것을 만류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신학으로 부르시는 감동을 이분이 포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험하기로 한 거예요. 이 기드온 양털 시험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나한테 정배를 보여달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 빈 그릇 다 갖다 놓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부르신 것이라면 다음날 아침 내가 물 떴을 때에 이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차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떴습니다.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안 찼죠. 그래서 이분이 또 낙심이 돼가지고 반대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는 게 뜻이라면은 이번에는 이 물이 가득 찬 빈 그릇이 바짝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분이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뜨고 또 빈 그릇을 보았는데 그 빈 그릇이 바짝 안 말랐습니다. 그냥 물이 가득 찬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시간 지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지금 부산 영안 침례교회에 오랫동안 심무하고 계십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하여 구했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보면요,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 징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16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가면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원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이건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이 기드온의 양털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양털심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드온 양털 시험을 잘못해서 한 거죠.
기도원의 한 뜻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징표를 지금 기도원이 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양털시험 비슷한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정한 그 생각, 그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양털시험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시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뭡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원이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왜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37절에 보듯이 3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표로 보여주면은 정말 내가 알겠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증표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한다 한들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6절, 3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여호와는 언약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엘로힘이라고 반복해서 기도원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털 시험은요, 이방 사람들이 신들에게 자신의 신탁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원의 양털 시험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까지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이고,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기도원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세워서 이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도원이 양털 시험을 첫 번째 할 때도 참으셔서 그대로 해주셨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참으셔서 그대로 행하심을 통하여 기도원을 계속해서 베풀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포기하자 부르셨듯이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은혜가 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원받으면서도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얼마나 걱정과 염려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렇게 불신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해도 그 기도에서 응답할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죠. 구원하여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함이 없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제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겸손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대로 우리가 지식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